오늘 이렇게 제한된 환경이지만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잘 모르지만은 슬로바키아 정부의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첫째 주에 다음 해에 봉사할 직분자를 이렇게 임명합니다. 해외 교회다 보니까 12월 이맘때쯤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학교 방학과 휴가를 맞이해서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 연초에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미리 내년도 봉사할 내용을 또 부서 상황을 아시고 봉사하는 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반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또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는 어떤 식으로든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은사로 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얻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는 그 교회라고 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고 신약의 말씀 중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직분을 다 맡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대할 때에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의 달란트에 맞게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천부적인 재능을, 어떤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공정입니다. 최고의 공정. 공정한 분배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 달란트에 맞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에 맞게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에 맞게 봉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그것이죠. 맡겨주신 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수건에 두어서 땅에 묻어놓지 말고 그런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는
그래서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행하는 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공급자시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묘사한 그 설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좀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쉬운 번역으로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성천을 말씀합니다.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려갔다가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장난삼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습니까? 이런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교회의 직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바로 선물이고 은혜고 공짜 선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이 막힘없이 지체 없이 서로 활동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런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하려고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지요. 성도를 준비케 합니다. 그리고 봉사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원래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저희들이 봉사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일을 잘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마지막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잘 훈련받아야 되고, 또 그 모든 훈련은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사역은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난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와 사역은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은 교회마다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하시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권면해서 봉사하기를 원해서 목회자들이 권면합니다. 집사님, 올해는 이 일에 좀 봉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많잖아요. 어떤 분 시키세요. 이렇게 또 말씀한 분도 계십니다. 앞에 나가서 일하기가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할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받고 욕을 들어도 괜찮아요. 사실 조금 부딪혀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봉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도 당하지만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도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깊은 영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봉사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아주 딱 맞춰서, 우리 교회는 지금 앞에 문을 닫기 때문에 지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게 앞쪽에 다 와요. 지각하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꼼짝없이 11시인데 우리가 찬양하는 10시 45분까지는 다 오셔야 돼요. 더 내가 좀 봉사하는 사람이다. 10시까지, 10시 5분까지. 아, 나는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겠다. 하루 전날 여기 텐트에 자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차려준 밥상을 먹으면 밥맛이요, 잘 없어요. 그래서 밥이 맛이 있니 없니 이렇게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때로는 땀 흘리는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의 밥상을 대하면 밥맛도 좋고 말씀의 은혜를 더 받기 쉽습니다. 각각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섬길 때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길은 때로는 좌절도, 낙심도, 또 고난도, 오해도,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직분을 받을 때는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이고 사역입니다. 거룩한 사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우리의 직분과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기도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대표 기도를, 주일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니까 이런 거리의 친밀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목회자를 염려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감사와 감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 힘들어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큰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 올해 저희들이 봉사한 봉사 성적표, 그 통지표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매기면은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부끄러울까요? 아니면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은 그저 그럴까요?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통지표를 받아오면은 늘 불안합니다. 아버지한테 보여서 그걸 도장을 찍어 와야 돼. 그때는 왜 그 도장을 찍으라는지 몰라. 도장을 찍어 와요.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이고 들키기도 하고. 그런데 수미양가의 의미를 보면요, 수미양가의 의미를 보면 참 흥미가 있어요. 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빼어날 수, 그래서 우수하다, 그죠?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우도 우등생 뭐 이렇게 우자로 해서 넉넉하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와 우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아주 좋아요. 미는 어떨까요? 미부터 받아오기가 좀 민망할지도 모르겠는데, 미가 아름다울 미예요. 아름다울 미도 있고 또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잘했다는 것이죠. 이곳 슬로바키아의 점수도 보면요, 점수 1, 2, 3, 4, 5 이렇게 줍니다. 학생들이요 3만 줘도 좋다 그래요. good 3이 그대로 헝가리 말로 요, 여기는 good, 좋다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떨까요? 양. 학교 때 나는 양을 몰고 왔다. 저밖에 없네. 예. 옛날에 통지표 양 몰고 오면은 부모님에게 혼났습니다. 그런데요, 양도 양호하다라는 뜻으로 뭐 어질다, 좋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어떨까요? 통지표에 가를 맞았다. 통지표에 가를 맞고 오면은 집안 망신시킨다고 큰일 나죠. 집에 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가가 놀랍게도 가능하다고 할 때 쓰는 그 가고, 또 여러분 혹시 뭐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의할 때 옛날에 이렇게 말했죠. 그때 가가 옳다라는 뜻이라고, 옳다. 그러니까 이 가도 옳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충분성이 없는 충분한 가능성을, not bad, 나쁘지 않아요. 가도. 참 우리 옛날 선생님들의 성적표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다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통지표, 우리 봉사 통지표를 오늘 받아본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수, 우, 미, 양, 가. 그런데 이 성적표는 차별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각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돼요. church goer, 그냥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고 믿음이 실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봉사는, 모든 봉사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 고백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세례식을 하거나 여러분 입교식을 할 때에 묻는 것이 꼭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로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봉사 고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에서는 책임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책임지는 만큼 자신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내가 책임지는 만큼 넓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통치하는데 그게 통치 영역이에요.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통치 영역입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동계 올림픽에 선수만 보내고 정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겠다, 소위 말하는 외교적인 보이콧을 했습니다. 러시아 푸틴에게는 만약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온때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미국 입국 금지를 시킵니다. 세계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니 미국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세계 대통령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각자의 맡은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사람을 필요로 하고 부족한 저희들과 파트너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봉사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서로 활발하게 교환하는 그런 교회, 활발하게 교환하는 달란트 축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실천하며 행하며 또 이해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몸은 피 흘려 값지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는 치열한 믿음의 투쟁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함이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줄을 깨달아 싸우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